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5장 32절에서 37절입니다. 38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 제2년에 유다 왕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니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라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 때에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랴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요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참해 그의 조상 다윗성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베가 2년에 유다 왕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었다. 북이스라엘의 왕인 베가는 요담의 아버지 우시아의 마지막 통치 마지막 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시아 마지막 해에 이 베가가 왕이 되었으니까 우시아의 아들인 요담과 베가 사이에는 길어야 1년 차이가 이렇게 이제 나야 됩니다. 그런데 2년, 베가 제2년에 요담이 왕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짧게는 몇 개월에서 길게는 1년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시아가 왕에서 물러난 것과 요담이 왕이 된 것 사이에는 어느 정도 공백 기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앞서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앞에 5절에 보면은 우시아는 그 인생의 그 말년에 나병에 들어서 별궁에 거처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별궁에 있는 동안 아들 요담이 실질적으로 섭정을 했기 때문에 이 32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베가 2년에 요담이 왕으로 즉위를 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왕권을 가지고 행사했던 것은 훨씬 이전부터지요. 그러니까 아마 이 요담의 경우에는 다른 경우와 좀 다르고 좀 즉위식을 좀 늦게 했다고 해서 그것이 이때 당시에 어떤 정세가 불안정하거나 또 요담이 왕이 되는 것에 대해서 반발하는 세력들이 있어서 그러한 저항으로 인해서 늦춰진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요담은 이미 실질적인 왕권을 그 이전부터 행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즉위식 자체가 그냥 형식적인 요소에 불과해서 좀 늦어진 것일 수 있겠다. 그래서 지금 25세, 25세 나이에 왕이 되었는데 마찬가지로 30세 이전에 왕이 되는 경우는 이것은 좀 서두른 것이고 무슨 일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일찍 이제 왕위에 오른 것이라고 했는데 이 요담의 경우에는 사실은 이미 왕으로서의 통치 수업을 직접 이미 섭정을 하면서 하였었기 때문에 25세의 나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요담에게는 불리한 그런 부정적인 요소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요담의 어머니가 이제 어머니 계보가 기록이 되는데 여루사이고 근데 눈에 띄는 것은 사독의 딸이라고 하는 장면입니다. 사독은 제사장 가문이죠. 그래서 이 요담 왕은 아내가 그러니까 처가가 제사장 가문이고 그리고 요담은 왕가니까 왕가와 제사장 가문의 혼인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상적인
왕가를 이루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담이 유다를 다스리며 또 그 신앙적으로도 처가 쪽으로 제사장 가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 요담에 대한 신앙의 평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아버지가 그랬던 대로 정직히 행했다. 하지만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 앞에서 우시아의 경우에, 요담의 아버지 우시아의 경우에는 산당을 제거하지 않은 것, 이것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여호와께서 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치셔서 성전을 여호와께서 치셔서 나병에 걸려서 별궁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시아가 그렇게 벌을 받았던 것은 뭐냐면 성전에 직접 들어가서 이제 분향을 하려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본인이 그 제사장이 하는 그 일을 하려고 하다가, 그리고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그걸 말리려고 하는 제사장에게 화를 내다가 그렇게 벌을 받았죠. 그런데 이 요담의 경우에는 곧바로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성전에 윗문을 건축하니라 라고 하는 기사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산당을 제거하였지만 또 곧바로 이 열왕기 저자는 우시아와 같지 않았고 그는 어쨌든 여호와의 성전을 잘 섬기는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아마 처가가 제사장 가문이기 때문에 그 영향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열왕기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요담의 이 치적에 대해서 단지 요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한 내용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역대하 27장에 가보면 이 요담의 치적들에 대해서 아주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요담은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지 아니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시아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나병을 받았던 원인이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우시아와 비교해서 요담은 그렇게 성전을 범하는 일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다라고 해서 바로 산당을 제거하지 않은 것으로 인한 그 백성들의 부작용, 그것을 따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담은 성전을 잘 섬겼을 뿐만 아니라 또 국방과 또 여러 가지 성들을 세우는 일에, 그러니까 국가 발전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래서 오벨 성벽을 많이 증축하고 또 유다 산중에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리고 숲을 가운데 견고한 진영들과 망대를 건축했다. 그리고 암몬 왕과 싸워서 이기고, 그래서 그때부터 암몬이 유다에게 조공을 바쳤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역대기에서는 이 요담의 치세가 역대지략에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선언으로 딱 매줌을 합니다. 그래서 역대하에서는 이 요담이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기 때문에 점점 강화해졌다라고 긍정적인 평가로 끝맺음을 합니다. 요담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열왕기에서는 36절에 요담의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들은 역대지략에 기록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거기서 끝맺는 것이 아니라 37절에 그때에 라고 하는 말로, 다시 말해서 그 요담의 많은 치적들, 공적들을 인정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열왕기 저자는 그거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는 것인데,
37절에서 그때에 라고 하는 이 말은 의도적으로 여운을 남기는 겁니다. 근데 그 뒤에 있는 내용은 무엇이에요? 여호와께서 아람 왕 르신과 르말라의 아들 베가를 보내서 유다를 치게 하셨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열왕기 저자는 지금 의도적으로 요담이 많은 공을 세웠고 신앙적인 면에서도 훌륭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요담에게 열왕기 저자가 좋은 평가를 줄 수가 없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직 산당을 폐하지 않은 것, 이것입니다. 지금 요담에게 있어서 많은 부분이 다른 왕들에 비해서 굉장히 뛰어나고 훌륭했기 때문에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역대하에서의 평가와 열왕기 저자가 내리는 이 평가는 좀 다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신앙의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산당을 폐하지 않은 것, 이것은 곧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유다의 우상 숭배의 시작이 되고 뿌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의적인 신앙의 원천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제거하지 않은 그 문제를 이 열왕기 저자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 그러니까 아무리 훌륭한 일을 했다 하더라도 그 부분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여전히 여호와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이 열왕기 저자의 이렇게 좀 집착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이 유다의 왕들에 대해서 이 신앙의 문제가 온전하지 못한 것을 끈질기게 그것을 비판하고 있는 것은 아마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솔로몬 왕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솔로몬의 치세에 정말 그 영토의 면에 있어서나 국가의 부에 있어서나 무엇 하나 빼놓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으로 인해서 수많은 고대 근동의 우상들이 이스라엘에 들어오게 됐고, 그 결과 사실은 이스라엘 단일 왕국이었던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리는 분열 왕국의 원인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늘 그것에 염두를 두기 때문에 그 솔로몬이 하였던 불신앙의 요소들, 이것이 제거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대기 저자의 평가와 열왕기 저자의 평가가 판이하게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을 다 하게 됩니다.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사회에서 본인들이 맡은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노릇이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직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일들을 아주 성공적으로 그리고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잘 감당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요담입니다. 그런데 이 열왕기 저자는 요담에 대해서 그렇게 고운 평가를 내리지를 않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신앙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대기에서는요, 훌륭했다는 겁니다. 신앙 하나, 그것만 빼고 나머지는 다 훌륭했다. 왜요? 성전을 보수하기도 하죠. 그리고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지 않죠. 그리고 많은 성들을 세우고 도시를 세우고 군비를 확충하죠. 그러니까요, 훌륭한 왕이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보기에는요, 점점 더 강해지는 아주 훌륭한 왕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뒤에서 팔짱을 끼고 이 열왕기 저자는 그래도 다 소용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 좋아도 이거 하나 안 되면 소용없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열왕기 저자는 선지자적 관점에서 그 신앙의 문제를 가장 주된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들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우리들 자신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는 이런 열왕기 저자적 관점에서 우리 스스로를 판단하고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다루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지체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 역대기의 저자와 같이 그렇게
잘한 점, 훌륭한 점,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다른 지체들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우리의 내면의 순결과 같은 것이라면 이런 직분은 우리들의 인생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마다 관점이 다를 수 있습니다. 뭐 좀 덜 순결하더라도 훌륭하게 잘 살면 그 훌륭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순결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아무리 큰 공로를 세우고 대단한 치적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의미 없다. 그 판단은 여러분들 스스로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떠한 인생을 살아갈 것이고 어떤 인생관을 갖는가, 그것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과연 주님이 원하시는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 주님의 마음을 따라 오늘 하루 우리들의 인생관과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들의 삶에서의 무게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고,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고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이런 행동들, 이런 치적들보다는 그 내면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더욱 순결한 그 사랑으로 다듬어져 가는, 정결케 되는 이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직분과 신앙 사이에서 인생과 저희들 내면의 영적 순결 사이에서 저희들은 늘 방황하고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열왕기 저자를 통하여 주신 것처럼 세상에 보여지고 또한 저희들이 행하는 그 어떤 행위보다 더욱더 저희들의 마음이 순결하여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그러한 사랑과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또 그것을 위하여 이 한날 물러서지 않고 분투하며 살아가는 한날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